파이팅! 다 사람들 잘 지내셨죠? 그렇죠. 크리스마스 잘 보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평안하셨습니까? 네. 네. 지난번 고린도전서 강의 기억이 나시나요? 네. 네. 뭐가 기억이 나시나요? 우리 김보규님부터. 저는 어린아이와 유치함은 다르다라고 하셨던. 차일드 라이크와 차일디시가 다르다. 예. 예, 아주 중요한 차이죠. 네. 어린아이 다워져야 되는데 유치해서는 안 되겠죠. 예. 맞아. 서현미님은 뭐 기억나시는 거 있으십니까? 저는 사실 제 삶에도 되게 대입을 많이 시켜봤는데 시기심을 멈춰라. 예. 항상 시기에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이걸 멈추는 연습을 그래도 한 주 동안 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시기심이 없는 사람이 없죠. 네. 근데 늘 기억해야 될 것은 시기하는 그 순간에 제일 먼저 상처를 입는 게 누굴까요? 자신. 나 자신이니까. 네. 그래서 그거를 멈춰야 되는 이유가 그리고 상대방을 상대방대로 존중해주고 나는 나대로 존중해주는 거.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윤정님은 어떠세요? 그래서 제가 이 시기심을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첫 번째는 남과 나를 비교하지 말라. 그리고 또 하나는 현재의 내 모습을 들여다보라. 그 앞으로 내가 돼야 될 모습과 현재의 내 모습을 비교를 하고, 세 번째는 내가 따라야 할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 예. 지난번 결론 부분을 완전히 압축해서 이렇게 말씀을 뭐가 남았나 싶네요. 이제. 주셨습니다. 예, 늘 내가 꿈꾸는 나와 현재의 나를 비교하면서 한 걸음씩 가는 거. 네. 거기에 더 큰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 예,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홍가람님은 어떠세요? 저는 제일 기억에 남는 게 하나님이 아버지고 그리고 예수님이 큰형님이다.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이제 참 든든하고 그 말씀이 기억에 남고 이 집안 욕 안 먹이려면 어디 가서 행동 잘해야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예. 예. 그런 점에서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조금 마음을 넉넉하게 갖는 게 참 좋은 것입니다. 이 넉넉함이라고 하는 것은 풍성함, 그 안에 모든 것이 이렇게 같이 포용되는 것이니까 우리의 삶을 아주 풍요롭게 만드는 우리의 삶의 태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수업 고린도전서 13강 나는 좋은 동역자인가? 오늘은 계속해서 13번째 강의인데 오늘은 신앙이 인복이다. 인복, 복 중에 복이라는 이런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나는 인복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네. 그럼요. 네. 인복이시죠. 이 인복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주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우리 아까 홍가람 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아버지시고 예수님이 맏형님이시고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요 자매이기 때문에 좋은 친구를 만나게 되는 것이고 좋은 형제 자매를 함께 사귀게 되는 그 축복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그래서 함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자가 어떻게 쓰여져 있습니까? 사람 둘이 이렇게 서로 같이 서로 기대고 있습니다. 이건 한자어가 참 잘 만든 한자어인 것 같습니다. 사람은 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새 제일 제 마음에 아픈 것이 뭐냐면 개인 혼자라는 혼자가 들어간 게 너무 많아요. 혼밥너. 60몇 개가 된다 그러던가요. 이 혼자로 붙인 글들이 혼자 밥 먹는 거. 혼영. 그죠? 혼자 영화 보기. 혼영. 그래. 혼자 혼코노. 영화 보는 거. 홍코는 뭐? 혼코노 혼자 코인 노래방. 혼삼도 있어, 혼삼. 혼자 네. 삼겹살. 이 혼자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나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개인이 갖고 있는 개인의 독특한 자기 존중을 표현하는 이 말이 혼자라는 말인데, 혼자라는 말과 함께라고 하는 말이 둘이 어울려야 이게 좋은 것이 됩니다. 혼자만 있어도 안 되고 함께만 있어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군중 속에 있는데 외롭다는 사람이 있거든요. 맞아. 이게 슬픈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군중 속에 있을 때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고 혼자 있을 땐 또 의연하게 자기의 삶을 걸어갈 수 있으면 이게 복된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사도 바울은 그런 측면이 있었습니다. 당신 혼자 있을 때도 아주 당당하고 용기 있었고 그러나 함께 있을 때도 좋은 믿음의 친구들과 함께 당신의 길을 걸어갔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혼자 있는 것의 좋은 점과 같이 있는 것에 좋은 점이 있죠. 혼자 있으면 스스로 나를 돌아보게 되고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를 알게 되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함께 있으면 좋은 게 뭘까요? 윈윈 시너지 효과가 나는 것입니다. 혼자 할 수 있는 걸 둘이 하면 양이 2배, 3배, 5배, 10배로 많아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둘이 함께하는 훈련을 갖게 되는 것이 굉장히 소중한 삶의 태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사역하면서 좋은 친구, 동지를 만나게 됩니다. 그게 누구였느냐면 아볼로였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아볼로는 친구였습니다. 그리고 동역자였습니다. 파트너였습니다. 근데 동역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동역은 일로 만나는 것이 동역인 것입니다. 우리가 동역하려고 하면 목표가 같아야 돼요. 우리가 저 길로 가는데 어떻게 함께 할까?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가 친구지만 우리가 귀한 방송 매체를 통해서 동역하는 것입니다. 네. 함께 동역하는 것은 나는 내 일이 있고 당신은 당신의 일이 있고 그래서 함께 더 큰 목표를 향해서 달려갈 줄 알아야 동역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동역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두 가지의 흐름이 있습니다. 하나는 시너지가 나는 축복이 되기도 하고 동시에 하나는 같이 있기 때문에 다툼이 생기고 갈등이 생겨지기도 합니다. 성경에 보면 동역한 사람들의 얘기가 참으로 많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사람들이 동역을 했죠? 기억나시는 분들 있습니까? 바울과 바나바. 네. 예, 맞습니다. 또 누가 있었죠? 동역한 사람들은 뭐 12제자도 동역 아닌가요? 12제자도 동역했죠. 동역이고 창세기에서 보면 아담과 하와도 사실은 친구이면서 동역자인 거죠.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 동역의 관계가 깨뜨려지죠. 가인과 아벨도 형제지간이지만 사실은 동역자인 거죠. 네. 근데 그 관계가 깨져 버리죠. 출애굽을 할 때는 누가 있었습니까? 맞아. 그러니까 모세와 모세하고 아론이 있었는데 그때도 잘 가다가 어느 순간에 깨지는 순간도 있었어요. 이게 참 어려운 것이에요. 동역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동역하는 게 축복이 될 수도 있지만 동역하면서 난 이 사람하고 같이 있기가 싫은데 이 사람하고 일하면 나는 생색이 안 나. 이 사람은 돋보이는데 나는 늘 억눌려 있어. 그러면 동역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부분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오늘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이 등장을 하는데 동역한다고 하는 것과 동역하지 않는 것의 차이가 뭘까요? 3장 우리 5절부터인데 5절, 6절을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여기 보면 바울이 이 동역의 개념을 얘기하면서 두 가지 비유를 얘기를 합니다. 네. 하나는 하나님의 밭의 비유를 얘기를 해요. 또 하나 요 다음에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건축물, 하나님의 집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동역을 하는데 굉장히 멋진 표현인 것 같아요. 밭에 누구는 씨앗을 심었고 누구는 거기에다가 물을 줬고 그 다음에 건축은 나는 기초를 만들었고 누구는 거기에다가 모든 그 건축물의 완성을 하게 됐다고 하는 이 두 가지 비유를 하면서 바울은 우리들에게 경고를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밭을 얘기할 때는
긍정적인 얘기를 해요. 축복 얘기를 해요. 네. 이렇게 해야 동역이 참으로 잘 될 수 있다. 그 표현을 얘기를 하는데 여기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6절에 나는 심었다. 심었고. 뭘 심었습니까? 씨앗을 하나하나 심었다는 것이죠. 이건 뭘 뜻할까요? 고린도 교회를 누가 시작했을까요? 바울이 네. 복음의 씨앗을 예. 고린도 교회에다가 뿌렸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 바울은 떠나가게 됐고 누가 그 교회를 계속 지켰을까요? 아볼로. 아볼로가 지켰습니다. 그 아볼로가 그 교회 위에다가 물을 주면서 복음이 꽃을 피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나는 아볼로파야, 나는 바울파야 하면서 교회 안에 분쟁이 생겼을 때 바울이 걱정하는 게 그거예요. 아볼로가 도대체 뭐냐? 바울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제일 중요한 건 뭐냐? 그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 중요하지 않느냐? 그럼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뭘 했느냐? 자라나게 했다는 것입니다. 성장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너희들이 알고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거기 보면 9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여러분 진정한 동역자가 되려고 하면 뭐가 같아야 될까요? 목표. 목표가 같아야 돼요. 왜 일을 하는지, 우리가 왜 함께 사역을 해야 되는지, 이 목표가 흔들리면 안 됩니다. 저는 제일 좋은 동역이 그래서 부부거든요. 두 분이 결혼 왜 하셨어요? 사랑해서 사랑해서 했죠. 헤어지기 목표가 싫어서. 뭐예요? 행복한 인생. 행복한 인생. 행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대답 잘해. 서로 사랑하고 네. 돈도 좀 있어야 됩니다, 솔직히. 사랑하고 네. 존중하고 네. 둘이 살아갈 수 있는 재정적인 뒷받침도 있어야 네, 된다. 아직 네. 좀 세상적입니다. 아니에요. 현실적. 필요하죠. 네. 영적인 것도 필요하고 예. 물질적인 것도 필요하고 세 번째는 몸적인 것도 필요합니다. 네. 항상 우리는 이 세 가지를 동시에 가져야 돼요. 영적인 것과 정신적인 것, 그 다음에 물적인 것과 이런 세상에 있는 그 재정적인 것,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몸. 내가 건강해야 돼요. 두 사람이 함께 삶을 영위해 나가야 되니까 이 세 가지가 다 필요한 거죠. 네. 그의 목표가 뭘까? 두 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네. 우리가 하나님 열심히 믿고 그 다음에 사랑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우리가 함께 사랑하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이 직업을 잘 감당하는 것. 네. 그 목표가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 동역하는 즐거움을 누려야 우리가 모든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어요. 직업도 그래요. 직업도 이 동역하는 기쁨이 있어야 내가 그 직장에서 열심히 하지. 이게 단순한 경쟁자요. 내가 저 자리를 언제 내가 차지할까. 이런 목표만 갖고서는 아주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동역하는 사람들. 여기에서 더불어 일하는 동역자인데 여기 흥미있는 말이 있어요. 아까 9절을 읽었었죠. 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 동역자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로서의 자부심을 가지라. 내가 하나님의 동역자다.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다. 그래서 서로가 함께 좋은 파트너. 교회 같으면 뭐예요? 목사님과 장로님, 또 목사님과 권사님, 목사님과 우리 집사님, 또 성도님들, 또 장로님과 권사님들과 집사님들, 성도님들. 이게 다 같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파트너다. 네. 이 생각을 해야 정말 교회를 섬길 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섬길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말은 하나님을 위한 동역자다. 그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출애굽을 할 때 출애굽의 목표가 뭐였을까요? 우리가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빨리 탈출하자. 네. 여기는 자유가 없다. 우리에게는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잃어버리고 있다. 그러므로 이곳을 탈출하자. 저 가나안 복지까지 가서 마음껏 예배드리자. 이게 목표였어요.
그럼 예수 믿는 목표는 뭘까요? 그리스도인의 목표는 죄의 종에서부터 탈출하자. 사탄의 노예에서부터 탈출하자. 내가 억눌려 살았던 내 삶에서부터 탈출하자. 기독교는요, 근본적으로 탈출이에요. 내가 있었던 자리에서부터 떠나자. 누구를 향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는 그 축복을 향해서 내가 달려가자.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삶의 목표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시민이 되었을 때 거기에 기쁨도 있고 거기에 행복도 있고 거기에 감사도 있고 거기에 즐거움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도 일을 하시고 나도 일한다는 뜻입니다. 여기에서 옛날에 이것이 이단적이냐 아니면 올바른 거냐 하고 논쟁이 일어났던 큰 신학적인 주제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신인 협동설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만큼 내려오면 나도 이만큼 올라가서 하나님과 나 중간에 만나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그런 사고였습니다. 근데 이것은 약간 진보적인 그룹에서는 이거를 더 수용했고 보수적인 이 깔뱅을 중심으로 한 이 장로교 쪽에서는 이거 틀렸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지. 거기에 인간이 행동하고 인간이 업적을 쌓는 것들을 강조해서는 안 된다. 이런 쪽으로 갔어요. 네. 근데 이제 제 생각은 이래요. 여기가 100이에요. 여기가 0이에요. 그러면 신인 협동설을 그런 식으로 설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는 동역자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100에서부터 0까지. 그리고 전적으로 인간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행위. 0에서부터 100까지 올라가는 거. 네. 무슨 뜻이냐면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할 때 어떻게 했어요? 네가 은혜를 받은 자다. 내 몸에 아이를 갖게 되는 징조가 나타날 거다. 그렇게 얘기했을 때 깜짝 놀랐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네. 저는 종이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저는 그게 인간이 해야 될 일이라고 보여져요. 네. 인간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신뢰하면서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면서 행동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것은 내가 전적으로 순종하고 전적으로 헌신하고 전적으로 사랑하는 것, 거기에 하나님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내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절반이 아니라 50% 내가 일하고 하나님이 50% 일해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100% 하나님의 은혜, 100% 믿음의 순종. 네. 이 두 가지가 만날 때에 거기서 강렬한 스파크가 일어나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 네. 이게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하는 생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다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에요. 네. 하나님은 일하시고 나도 일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가야지 하나님은 일하시는데 이건 다 은혜야 하고 사과나무 아래서 사과가 언제 떨어질까 하고 입만 벌리고 있는 것. 이거는 기독교인의 자세가 아닌 것입니다. 전적으로 순종함으로 내가 믿음의 자리에 들어가는 것. 그래야 하나님의 약속으로 나오는 말씀을 내가 받아들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밭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인데 6절과 7절을 보면 여기 한번 6절과 7절을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시라. 여기 하나님이 전적으로 하셨다. 그 말은 인간이 아무것도 안 했다는 뜻은 아니에요. 네. 인간도 씨앗을 심는데 인간도 물을 주는데 전적으로 애를 썼다는 것이에요. 네. 이 두 가지가 함께 갈 때 그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가 있어요. 이렇게 동역자가 될 때에 위험에 빠질 때가 있어요. 아까 여러분들이 동역자 얘기를 할 때 누구 얘기를 했습니까? 바울과 바나바 얘기를 했습니다. 네. 바울도 정말 좋은 사람이었고 바나바는 성품적으로 더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 바나바에게는 넓은 마음이 있어가지고 예루살렘 교회가 바울 때문에 걱정을 하니까 바나바가 바울이라는 인물을 데리고 어디로 오느냐면 예루살렘까지 와요. 그래서 바울이 예루살렘 사도들과 친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데 두 사람이 함께 선교 여행을 가게 돼요. 네. 근데 선교 여행을 갔는데 너무나 둘이 잘한 거예요. 근데 어떤 때 바나바의 조카였던 마가라고 하는 인물을 데리고 가다가 마가가 너무 힘드니까 중간에서 나 홈식에 걸렸는지 나 집에 갈래 하고 집으로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굉장히 화가 났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다음번에 선교 여행을 가자고 둘이 또 약속을 해요. 그런데 이번에도 바나바는 야 조카인 이 마가가 어렸으니까 좀 같이 데리고 가자. 바울은 no. 바울은 그런 점에서 성격적으로 더 엄정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이놈 안 돼. 아니 함께 가다가 힘들어서 도망간 놈을 어떻게 또 데리고 가.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이 이 사도행전 15장을 보면 둘이 심히 다퉈요. 신기하지 않아요? 네. 그렇게 최고의 사도들이 막 싸움을 해요. 다퉜다 그랬어요. 그래서 너는 너대로 가. 나는 나대로 갈래.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선교 여행을 떠나고 바울은 신라라고 하는 사람을 데리고 선교 네.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도 그때가 뭐가 있었어요? 동역자가 필요했어요. 근데 동역자에는 두 가지 개념이 있어요. 하나는 상하 개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는 수평적인 동역자예요. 네. 근데 바울과 디모데는 상하적인 동역자예요. 그래서 바울이 야 디모데야 너 이번에 저쪽 좀 고린도 교회나 에베소 교회 좀 갈래? 그럼 예. 그럼 가요. 그래 마가는 제일 처음에 바울하고는 이렇게 틀어졌어요. 근데 나중에 보면 나의 동역자 마가. 그래서 나중에는 화해해요. 네. 이게 그래서 한번 끊어지면 영원히 끊어지는 게 아니고 나중에 다시 왜? 목표가 하나니까. 목표는 하나님이시니까. 목표는 교회니까. 목표는 복음의 역사가 전파되는 것이니까. 이 목표가 같으면 하나가 돼요. 여러분 부부가 같이 있다가도 헤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목표가 상실되면. 그럼 그렇게 잘 살다가도 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가 좋은 친구였는데 나 더 이상 너 만날 수가 없어. 왜 그래요? 서로가 갖고 있는 삶의 목표가 달라지면 그걸 못 만나게 되는 거예요. 나는 홍가람 님이 네. 예수 안 믿을 때 가졌던 친구들이 있었잖아요. 네. 예수님 믿게 되면 그 친구들이 때로는 하나둘 떨어져 나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목표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러면서 예수 믿는 다른 친구가 주님 안에서 또 생겨지게 돼요. 그 점은 이렇게 마음에 조금 준비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잘 믿고 주님이 원하는 길로 가려고 할 때 그런 부분에 차이점이 생겨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공동체로 모였을 때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뭐가 문제가 되느냐? 교회 정체성에 위기가 생겨지면 동역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요새 갈등이 많이 생겨진 교회가 많잖아요. 교회 건축을 하는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해요? 교회 건축의 근거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에 정초하지 않은 교회를 지으려고 하고 있어요. 제일 큰 것은 이단이에요. 이단들은 왜 이단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입니까? 그럼 끄떡끄떡해요. 근데 교주도 주님입니까? 그럼 끄떡끄떡해요. 이건 가짜죠. 네.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배제하려고 하지를 않아요, 잘. 왜? 기독교적인 색채를 띄어야 되니까. 그래야 보호를 받으니까. 그런데 어디까지 가요? 예수님만 주님이 아니라 지금 교주도 주님의 그 급에 속하는 분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그건 100% 이단들이에요. 네. 네, 김부교님 손 들었는데. 목사님 저는 그 공연을 갈 때 그 이단만 아니면 다 간다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단인지 아닌지 구분을 그러면 할 수 있는 좀 쉽게 구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좀 있나요? 제일 큰 교리적으로 신앙적으로 구분하는 방법은 예수님이 주님이신가,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예수님 이외에는 구원이 없다고 고백하고 있는가. 그게 제일 핵심적인 초대교회 때부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주님이시다. 이게 제일 중요한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단에서 얘기하는 것은 예수님 강조하는 뜻 하는데 누구를 자꾸만 강조하느냐. 그 교단의 교주를 자꾸만 강조를 해요. 이게 위험한 것이죠. 그 다음에 설교 속에 예수님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니라 설교하는 자기가 자꾸만 드러나요. 내가 이런 역할을 하고 내가 이런 일을 하고 그건 기성적인 교회에 있어서도 위험한 부분이에요. 네. 목사가 대신하려고 하는 거죠. 예수님의 역할을. 그러면 위험한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영적인 사유화가 일어나는 거죠. 교회에 사유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제일 위험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걸 제일 먼저 살펴야 돼요. 그런데 이단들이 잘하는 게 있어요. 기성교회들이 잘 못하는 게 있어요. 친밀성이 아주 대단합니다. 여러분 이단의 아주 특성은 한 사람 딱 붙잡으면 여러 사람들이 붙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자기 사람이 되게 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죠. 근데 기독교인들이 그걸 잘 못해왔어요. 그래서 기독교가 우리 교회가 다시금 그것을 교제의 친밀성을 회복해야 돼요.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뭐죠? 이 교회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앉아있는 게 똑바로 앉아있죠. 네. 근데 이게 10도만 옆으로 앉아보세요. 쉬울까요? 힘들까요? 힘들어요. 힘들기 시작해요. 네. 우리는 어디를 향해서 가기 때문에? 중력을 향해서 가요. 여러분 모든 서 있다는 것, 살아 있다는 것은 중력과의 이 투쟁이에요. 그러면서 중력을 향해서 가요. 건축물이 어떻게 세워져야 돼요? 반듯하게. 중력을 향해서 똑바로 세워져야 돼요. 네. 그게 좋은 집이에요. 만약 이렇게 삐뚤어진 집도 뭘 계산해요? 이것이 중력에 딱 붙잡혀서 삐뚤어져 있는가? 그건 괜찮아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중력으로 우리를 끌어다니는 힘이 어디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심에 서 있으면 내 모습이 다르잖아요. 우리 홍가람님과 여현정님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서로 가끔 말다툼도 하잖아요.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러나 핵심이 나는 주님을 향해서 서 있어. 그럼 되는 거예요. 다른 것들은 부분적인 거예요. 중심이 있으면 부분적인 것은 포용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바울이 오늘 하나님의 집을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0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함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자기가 고린도 교회 터를 닦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건축자. 왜 지혜로울까요? 중력에 딱 맞게끔 터를 잘 닦아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에 세우라는 거예요. 그 터가 뭘까요? 11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줄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이거예요. 늘 살아있다는 것은 중력을 향해서 내가 투쟁하면서 서 있다는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내 중심에 흔들릴 때도 있죠. 그러나 다시 설 수 있는 비결은 어디에 있어요? 다시 예수님을 내가 내 삶의 집의 터전으로 삼을 때. 이 터 외에 다른 터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터 위에 뭘 갖고 세우느냐면 여기 재미있는 것이 있어요.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어떤 사람은 금으로 아주 세워요. 어떤 사람은 은으로 세워요. 보석으로 세워요. 어떤 사람은 풀이나 어떤 것은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이게 제대로 세워졌는지 안 세워졌는지가 결정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13절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여기 보면 금과 은은 불에 안 탄다는 거죠. 그러나 집과 이 풀은 다 태워져서 집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바르게 세워졌느냐, 이걸 서로가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본문을 쭉 읽다가 바울과 아볼로는 좋은 친구며 동역자였던 것이 틀림이 없어요. 그런데 부분적으로 갈등이 있었지 않은가 보여져요. 그러면서 아볼로에게 배운 사람들은 자꾸만 아볼로파다 얘기를 하는데 그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선 것이 아닌 것 같다. 아볼로를 예수님보다 더 드러내려고 노력하는 것 같이 보인다. 여러분, 교회에서 목사님이 너무 중요해요. 좋은 목사님 만나는 게 최고의 축복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목사님의 위상이 자꾸만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커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은 단절을 해야 돼요. 그것은 좋은 교회가 아니에요. 아무리 목사님이 좋은 분이라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강조가 안 되고 목회자가 더 강조가 될 때가 바로 교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이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을 바르게 하지 않으면 나는 아볼로가 더 중요한데? 아니야, 나는 바울이 더 중요해. 나는 원사도인 게바, 베드로가 더 중요해. 이렇게 너희들 지금까지 분파했지 않느냐. 이것은 하나님의 집인 건축물을 만드는데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이다. 내가 볼 때는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의 교회? 좋은 교회죠. 네. 예수 그리스도가 강조가 되죠. 네. 그리고 복음의 역사가 강조가 되고 네. 우리의 목회자가 하나님의 동역자이긴 하지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대체할 수는 결코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사실을 얘기를 하면서 한 가지 흥미로운 이야기를 하는데 한번 똑같이 나오는 구절인데 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이게 뭘 받아요? 상이라는 재밌는 표현이 나옵니다. 네. 그 다음에 14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여러분 천국 가면 상을 받는다는 얘기거든요. 아멘. 네. 근데 그런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천국 가도 금메달 딸 사람이 있고 은메달 딸 사람이 있고 동메달 딴다면 나는 뭘 받지? 그럼 천국에도 지상생활에서 내가 차별 대우를 받았는데 천국 가서도 차별 대우를 받으면 그게 천국일까? 이런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생각 해봤어요, 진짜. 해보셨어요? 네, 근데 무슨 어떻게 해서 스스로 위로를 했냐면, 에이, 천국에는 내 마음에 질투심이라는 게 없겠지. 뭐 그런 생각? 예, 네.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천국에 가면 질투심이라고 하는 개념이 없어서 그냥 상 받은 거, 축하해. 야, 너 좋다. 당신 이런 상, 야, 좋구나. 난 나대로 또 괜찮아.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그랬는데 어떤 사람은 앞에 앉고 어떤 사람은 저 멀리 앉고 저 뒤에 앉은 사람은 잘 안 보이면 어떡할까. 그때 똑같은 논리가 해당되는데 그때는 눈이 좋아서 앞에 앉은 거나 저 뒤에 앉은 거나 천국은 공간 개념이 따로 있는 게 아니어서 네. 어디나 다 앉아도 입체적으로 바로 가까이 있는 하나님으로 인지가 될 거다. 저는 그것도 가능하다고 보여져요. 네. 그 천국에 우리는 상상하는데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 옛날에 우리의 선조들이 이제 핸드폰 갖고 뭐 그냥 전 세계를 다 이렇게 들여다보는 거 상상할 수가 없었잖아요. 까무라치시지, 진짜. 이런 것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천국에 가면 상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상이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고 우리를 칭찬하는 상. 이건 물질적인 상,
보이는 상이 아니라 관계적인 상.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바깥에서 좋은 일 하고 오면 아이고 우리 딸 우리 아들 참 수고했구나 이렇게 칭찬하는 거. 뭐 특별한 거 선물 안 해줘도 인정하는 거. 고린도전서 4장 5절을 제가 여기 썼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네. 이게 바로 상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는 거. 아, 너 수고했구나. 너 그때 고통받고 얼마나 힘들었느냐. 그때 너 눈물 흘렸지. 그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 자체가 상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바울에 의하면 교회를 바르게 세우는 사역. 내가 교회에서 아까 우리 찬양하고 반주한다 그랬잖아요. 그 자체가 곧 하나님의 상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일하는 것 자체가.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1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내가 예수 믿는 것, 사랑을 마음껏 한 것, 내가 갖고 있는 달란트를 마음껏 주님을 위해서 사용한 것, 이 자체가 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더 풍성해지는 것,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깨닫게 되는 것. 그래서 내가 가진 달란트를 마음껏 발휘하셔야 돼요. 찬양의 달란트. 내가 갖고 있는 내 언어와 내 아나운서의 이 참 멋진 직업이거든. 이 달란트. 그리고 이 개그맨으로서의 내게 주신 달란트를 그냥 필요하면 마음껏 발휘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 그게 상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마태복음 25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것은 다른 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즐거움에 하나님의 기쁨에 우리가 동참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하는 것. 그런 점에서 아마 시기심이 더 이상 나를 지배하지 못할 거예요. 질투가 나를 조종하면서 나를 못 살게 굴지 못하게 할 거예요. 이미 그 속에는 기쁨과 사랑이 충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즐거움 속에 내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것이 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 내게 맡겨진 달란트가 뭘까? 내가 이것을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쓰임받을까? 동역하는 사람들과 함께 같이 일을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동역자다.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러면서 이 길을 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입니다. 예수 믿으면 사람 복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세요. 그 사람 복의 제일 최고는 예수님 우리 인복으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예수님도 인간으로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최고의 인복. 그분을 통해서 또 다른 믿음의 인복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인복을 평생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마음껏 누리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이 너무 개인적으로 와닿았던 게 참, 그러니까 복이라는 게 다시 한번 와닿아서 되게 좋았거든요. 뭔가 사람들을 보내주신 게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복이구나, 그런 게 다시 한번 와닿아서 되게 색다르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우린 이미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인복을 이렇게 부어주셨기 때문에 또 한 번 느끼고, 그러니까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도 들고, 잘 믿어야겠다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우리의 최고의 동역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맞아요. 네. 우리 예수님과 함께 또 세상 밖으로 나가야죠. 예. 가시죠. 화이팅!